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로 9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데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2장에서는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드디어 하나님의 전 성전 공사가 16년 만에 다시 재개됩니다. 주전 520년의 일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바로 일곱째 달 21일에 이렇게 임합니다. 21일은 절기상으로 보면 이 초막절 마지막 그 날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달 동안에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이야기를 참고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막상 16년 만에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은과 금이나 자원이나 인력이나 모든 것이 다 부족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6절에 보면 구멍 뚫어진 전대 너음처럼 그들이 지금 경제적인 결핍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가뭄과 흉작에 시달리고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는 재건축을 다시 시작하긴 했는데 막상 그들 손에 있는 것은 자원이라는 것은 보잘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에 공감하고 계시죠.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다. 이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죠. 바로 지금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는 놓았지만 결국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기초였고 또한 현재 갖고 있는 차원도 매우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상태로 이곳으로 우리가 과연 지을 수 있겠는가?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겠는가라는 낙심과 낙담 그리고 거의 포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4절에 보면 굳세게 할지어다를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을 통해서 동일하게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그 명령의 근거로서 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5절에서도 역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또한 출애굽할 때 너희 언약한 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주님께서 먹이시고 그들을 기르시고 또한 총막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외형적인 것, 지금 기초 놓인 것,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나 인력이나 이런 외형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보지 말고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을 바라보라. 이 일은 자원이나 눈에 보이는 자원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으로 성전 재건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이 3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당시 나이 많은 이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대성통곡했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성전 재건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가진 어떠한 자원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정말 수많은 은과 금과 백향목과 정말 좋은 자재, 가죽과 여러 가지 실과 그런 좋은 재료로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건축했는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언약궤도 없고 우림과 둠민도 없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제2성전은 5가지가 없다고 하죠. 바로 언약궤와 우림과 둠민 같은 그런 5가지가 없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외형도 그렇고 또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럭셔리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내가 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에 이르게 하겠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수중에는 이것 할 능력이나 여력이나 자원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시작은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낙심하고 낙담할 때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너희들 가운데 은이 없고 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공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그런 경비와 그런 물자들은 바로 다리오 왕의 그런 왕실 경비 또한 그 지방의 세금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진동시켜서 나라를 움직여서 그 왕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전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는데 막상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니 우리에게 가진 것이 너무나 없고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또한 능력과 자원이 없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또한 우리는 정말 이게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위형을 보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우주를 통원해서라도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전의 영광, 우리는 교회를 볼 때 교회의 어떤 이 건축물의 화려함, 또한 그 건물의 그 면적, 크기, 또한 성도의 숫자, 아니면 재정의 규모, 프로그램의 다양한 프로그램, 이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그 외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가 적을지라도, 교회의 재정이 정말 부족할지라도, 사람의 수가 적을지라도, 비록 교회 자체 건물을 갖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막상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되는 일은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순종하긴 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단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위형을 보지 말고 정말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관점처럼 우리는 위형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해 계시느냐 라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에 의지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과 포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은과 금을 너희에게 모두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러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